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글자도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고 그랬죠. 그 두 돌판을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고 그걸 가지고 백성에게로 내려가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백성에게 선포하라. 낭독하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낭독할 때 아멘 그랬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제 거기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죠?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으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을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언약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느냐.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까? 근데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나의 약속의 말씀 붙잡지를 못하거든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죠. 그것도 뭡니까? 돌판에 새겨서. 그래서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은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유효한가? 유효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그 계명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아닌 자의 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 백성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판, 이 곧 돌판이죠. 이 증거판, 이 십계명이죠. 증거판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그 돌을 준비하시고 그 두 돌판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친히 계명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이 계명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그 언약서를 낭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아멘 하게 되고 언약이 체결된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 시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돌판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행하면 행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요. 처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두 돌판을 받고 그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받았는데요. 저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었냐?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는데요. 40일 그 산에 있었어요. 40일을 주야를 금식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백성이 지금 저 밑에서 나를 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는데요.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금가락지 뭐 다 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애굽에서 봤던 그 신, 바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봤던 대로 거기서만 난잡한 춤을 추고 막 하나님이 모세야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는 백성들이 난잡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막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리잖아요. 산 밑으로. 깨져버리죠. 막 모세가 막 분을 내고요. 하나님께서 막 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만약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다른 민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잡멸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또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과 28절에 보니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두 번째는요, 모세가 다듬었어요. 모세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 글자를 새기죠.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모세가 딱 두 돌판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탁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팍 기록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담을 언약궤를 만들라. 37장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속에 바로 증거판, 또 우리가 돌판이라고 그러죠. 증거판을 담으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증거판 뚜껑을 덮는 게 뭐죠? 속죄소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바로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 바로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 위에 뭐합니까? 그 속죄의 피를 뿌리잖아요. 희생의 피를 뿌리죠. 그렇게 해서 백성의 죄가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에 그 뚜껑에 두 그룹의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양쪽에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무릎을 꿇고 이 속죄소 위에 이 날개로 이 속죄소를 덮고 있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너희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죠. 뭘 의미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천사들이 이루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길, 우리도 인생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 그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거친 길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말씀이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헤매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런데 언약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헤매는 것입니다. 마치 망망대해 바다에서 납침판이 없이 포류하는 배와 같죠. 그러니까 헤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헤매고 사람 앞에서 헤매고 환경에 무너지고 내 인생에 나침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하루 종일 한번 살아보세요. 오늘 내가 주신 말씀 이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모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보세요. 내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확실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면요. 신앙이 굉장히 안정돼 있어요.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그 언약궤가 요단을 향해 가면 요단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요단이 그때는 철철 넘치는 때인데 우기 때인데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했지? 아니 우리 이 바닷물에 빠져 죽으라 요단강에 빠져 죽으라는 건가? 뭐 배를 사라는 건가? 이 장정만 60만인데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라는 거지? 내 생각. 거기에 계속 헤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단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 언약궤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을 밟을 때 갈라져 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사람 신앙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많으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율법과 또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율례를 가르친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죠. 너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뭘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됐죠. 야곱에게 전달됐죠.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약속했어요.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은요, 이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그걸 통해서 포로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출애굽의 주역들에게 붙잡게 하죠.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널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표적인 축복이 뭡니까?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축복. 그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을 통해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나의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근데 어떤 약속입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데 뭘 통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 누가 붙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누가 이걸 나의 약속으로 딱 붙잡느냐 이거죠. 그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 여러분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거해야 돼요.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강단의 말씀을 정말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세워서 나에게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비일입니다. 예비일은 토요일이 아니에요. 이미 주일, 월요일부터 예비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여러분이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서 내게 성취된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걸 여러분이 계속 일주일에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거로 여러분이 주일날 딱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해서 나에게 내가 약속으로 붙잡을 말씀을 주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강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의 선지자를 말씀을 아니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죽은 뼈다귀와 같은 현장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다 말라빠진
생기가 전혀 없는. 그래서 에스겔에게 그 아구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뼈만 남아버린. 교인들이요 보면요, 경제도 뼈다귀 같고 모든 게 다 뼈다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대언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돼요. 모든 게 다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게 다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기도할 때, 그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딱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뭐 그걸 붙잡고요, 모든 게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 경제 산업을 놓고.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에스겔 47장 1절에 12절에 보니 성전 문지방에서, 어디죠? 강단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차고 넘치니 어떻게, 어느 정도 차고 넘쳐야 돼요? 뭐 발목, 허리 안 돼요. 여러분 목까지 차도 안 돼요. 왜? 목까지 차도요, 내가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간다니까요. 띠뚱띠뚱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잠겨버려야 돼요. 강단의 말씀에 여러분이 잠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 휩쓸려 가잖아요. 근데 그 물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차고 넘쳐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게 죽은 냇가로 흘러가니까 냇가가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그 강단의 말씀이 죽은 강으로 흘러가니까 죽은 강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강이 살고 바다가 사니까 어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고기 잡으려고. 뭘 말하죠? 사람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그랬죠. 강단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것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다 꽂혀야 돼요.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사야 22장 23절 24절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리리라. 모든 응답이 그 속에, 그 위에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골에 옛날에는 다 황토벽이었잖아요. 거기다가 막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막 옷 걸어놓으면요, 다 흘러내리죠.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지만 단단한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옷을 걸면 절대 흘러내리지 않죠. 이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걸리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말씀의 현장화.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은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특히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오늘 나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아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전달해 보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오늘의 말씀을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현장을 준비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강가에 가서 오늘 붙잡은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어요? 루디아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주의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번 전달해 보세요. 예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게 돼 있어요. 예비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특히 뭡니까? 강단의 말씀. 이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본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냐하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흐름이 또 강단과 같이 흘러가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아 정말 237 치유 서밋 정말 절대 언약이구나. 이번 우리 전도학교 때 그 우리 김학훈 목사님 제가 7년 섬겼던 목사님 제가 모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언젠가는 한번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이미 다 받았어요. 제가 한 2번 갔잖아요. 다 금토일 시대를 이미 하고 계시더라. 토요일 날. 그리고 뭐 237에 올 수 있는 그런 교육관을 18억을 들여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요. 방이 뭐 20 몇 개라고 그랬죠. 제가 이 스리랑카 그 선교사님 가족이 국내에 오셨는데요.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전에는 사랑교회 또 보면 교회 뒤쪽에 이렇게 미션을 미셔서 거기에 치사도구도 있고 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선교 총국장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주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이 스리랑카 선교사님 가족을 좀 모시려고 전화하니까는 그 정재열 목사한테 전화하니까 그거 다 치웠대요. 그 안에 뭐 이불이라는 거 다 치웠대. 미션을 안 쓰는 거죠. 코로나 때 선교사들이 못 오잖아요. 그렇게 다 그걸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안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십니까? 또 저 의정부의 한 교회도 전화해 보니까 전에는 선교사님이 오면은 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교회에서 이 빌려놓은 거 있거든요. 저 월세로. 근데 거기도 뭐 부교육자들이 들어와 있다. 몇 군데를 전화해 보니까 미션을 했어요. 야 정말 교회가 이거 준비돼야 되는데. 진짜 교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요. 우리 노예는 아니지만 김학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전화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시고 가니까요. 얼마나 깨끗한지. 그 안에 뭐 치사도구 다 돼 있고. 편안히 쉬고 왔어요. 보일러 뜨끈뜨끈하게 잘 나오지. 그러면 뭐 호텔에다 모셔야 되거든요. 호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뭐 목사님은 그냥 모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런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딱 준비하는 하나님이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교회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더라고요. 본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237 치유 서밋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 절대 응답 놓치죠.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유 목사님에게만 준 게 아니라 큰 교회만 준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헌신예배 가끔씩 하잖아요. 뭐 RTS 헌신예배, RU 헌신예배. 그거는 여러분이 뭐 진짜 마음을 담아야 돼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렘넌트 한 명, 이 지도자 키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미래의 목회자를 키우는 RTS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정말 오바다의 그 심정으로, 오바다의 심정으로 여러분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리는 그 헌금이 정말 시대적인 전도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무조건 응답이 온다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한 13년의 그 시간표를 두셨고, 모세는 무려 80년의 시간을 두시고, 다윗도 한 40년.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표가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몇 날에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시간. 그때는요,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이룰 세 가지 뜰이 있는 하나님 언약 성전을 세울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진짜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죠. 하나님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걸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그 한 사람 다윗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이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거든요. 나는 이 다윗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맞는 곳에 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지금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근데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둘 성전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정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래서 뭐 다윗에게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러면 끝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본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가? 그 속에 정확한 응량을 찾게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 오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조급할 필요도 없고 정확한 시간표에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에 안 왔다, 그 후대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시간표. 자, 지금까지 기도했죠? 근데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70인의 응답을 딱 받아보세요. 70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70 지역에 나는 70 제자를 세우고 그걸 70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걸 넘어서서 70 종족, 70 나라.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요 우리가 뭐 불신앙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